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을 구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주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대면 예배가 더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스텝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문의가 오고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면 안 되겠느냐. 제 마음은 모두 다 오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모두가 모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많은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너무 애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도 볼 수가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주 연장이 됐고 그 후에는 다들 모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또한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조직이 없고 교회 건물이 없고 목회자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서야 한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적으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다윗 같은 마음으로 모세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이 지난주 말씀을 뒤에 이으셔도 되고 앞에 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이어서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연이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세대이고, 물론 이것을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이 세대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주의 오심이 너무나 가까이 왔고, 우리 세대가 주의 오심을 보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세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다니엘서와 이사야와 계시록을 연결해서 풀고 때를 가늠하여 알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가 언제인가, 짐승의 정부, 적그리스도, 계시록에 나타나는 현상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기름이에요. 기름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무엇을? 나의 마음을 배우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신부 단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신랑이 오는 그 시점에 있어서 신부가 가장 잘 단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은 교육으로,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것을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어떤 마음의 계기가 생기도록 우리가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순결한 복음과 동행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지금 여러 주를 나누고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몰라도 이 부분만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말씀을 지금 순차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고 나서 바로 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아주 날선 검과 같아서 어떻게 한다? 찔러 쪼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면 이것과 동일한 상황이 사도행전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어디로 가시냐면 사도행전 7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그 형태를 이루고 나서 성도들이 가져온 재산을 성도들에게 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구제라는 어떤 그 광범위한 활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나누다 보니까 우리도 뭐 이제 지역 특색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어떤 특징들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상황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구제하는 과정에서 불만들이 자꾸 생기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만 해야 되는데 구제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불만이 생긴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감당할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자. 이래서 이제 집사라는 제도가 생기죠. 집사 7명을 세웁니다. 7명을 세워서 그들에게는 구제를 담당하고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고 어떤 기증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필요를 따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집사들이 알아서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안수한 집사 7명이 세워져서 교회의 일을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집사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구제 사역을 하거나 행정을 맡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특징엔 뭐가 있냐면
복음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집사나 또 여기에서 나오는 안수를 하였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조직에도 안수 집사가 있죠. 장로들도 있고.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세운 집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경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것을 복음으로써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구약 성경으로서 모세오경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의 1절 2절은 스데반의 첫 설교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복음을 다른 곳에서도 전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스데반의 첫 설교입니다. 물론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죠. 스데반은 7장에서 대제사장과 공회 중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47절에 보면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보내리라 한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본인의 설교를 회당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반응이 어땠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그들 안에 히브리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이나 다 섞여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에도 스데반이 설교한 회중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회당 가운데 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그들이 그것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야 어떻게 하면 좋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는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스데반의 설교가 베드로보다 더 섬세하게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5장 34절. 사도행전 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지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높은 차원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끼쳤던 영향, 이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또 잡혀왔을 때에 가말리엘이 이 상황을 무마시켜서 사도들을 놓아줄 수 있도록 했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서로 말하면 서울대 총장급이 되고 사도 바울이 나 서울대 출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냐? 전승에 의하면 가말리엘에게 교육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같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굉장히 지식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높고 율법을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구와 연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모든 율법을 삶으로 드러내신 메시아를 정확하게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묘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다 라고 당당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보다 스데반이 좀 더 듣는 회중들에게는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그날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 있는데 스데반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첫 순교자입니다.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 자체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짧은 부분에 등장하지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옛 선지자들은 많이 죽었죠. 그러나 스데반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설교를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물론 여기에서 스데반이 하늘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나 단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말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친 것이냐?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상황이 스데반의 그 표적이나 또 스데반이 회중들과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싫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거기에서는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복음과 자기들의 지식을 견주어서 늘 자기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건 분명히 방법이 있었겠죠. 돈으로 매수를 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 다음에 그 매수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퍼뜨린 다음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됐냐면 충동이 됐다 그래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예요. 충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이 거짓 증인들이 누구냐면 매수된 사람들이죠. 매수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스데반이 그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냐면 그 모든 회중들이 마음이 충동되어서 감정이 굉장히 격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이 실패할 수 있겠는가?
생명은 실패하지 않는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럼 왜 말씀이 심어졌는데 열매까지 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마음의 문제였다. 그걸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회중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거짓 증인들에 의하여 거짓말에 의하여 사람들의 마음들이 지금 충동되어서 온전히 다들 감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감정에 의하여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쳤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쳤다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전해진 상황에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3,000의 성도가 늘었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유다서를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표현이 여기 말고도 베드로 후서에도 나옵니다.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으로 갑시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나 유다나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비방하는 이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럼 이성 없는 짐승이 뭐냐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헬라어에서는 이 이성 없는 이라는 표현을 알로고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로고스. 이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로고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성이라는 것을 로고스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알로고스. 이성 없는 짐승.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사실 계시록이에요. 여러분도 계시록을 많이 보셨으니까 짐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짐승과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하고는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쓰는 짐승이라는 단어는 그냥 네 발 달린 짐승. 동물 중에서 사람도 동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두 발로 걷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로 분류했을 때 그 동물 중에 사람을 뺀 네 발 가진
동물을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쓰는데 어떤 짐승이냐면 사납고 그리고 해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짐승을 구별해서 다른 단어로 씁니다. 일단 이제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사람과 구별해서 쓰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를 하면서 어떤 짐승이다?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근데 이성이 없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알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로고스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리스어에서 로고스가 이성이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그리스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또 말이라는 표현도 쓰고 언어라는 표현도 쓰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라는 단어로도 로고스를 쓰는데 이성 없는 짐승에서의 그 이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성이라는 것은 사실 사전적인 해석을 보면 어떤 거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지식과 이성은 굉장히 다르죠. 지식은 어떤 것에 대하여 결정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사실들이죠. 지식들. 그런데 그 지식은 옳은 거일 수도 있고 옳지 않은 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지식들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요. 또 그 지식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조명됐을 때 그게 이건 잘못된 지식이다 이렇게 또 되죠. 그런데 이 이성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잠재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래서 로고스가 이성이라는 해석을 같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고스는 뭐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신이시잖아요. 신만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인데 이성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짐승 같다. 근데 이성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쫓아가느냐? 본능을 쫓아간다. 그래서 본능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발달되는 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성은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성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런데 감정은 어둡고 사람을 악하게 끌어가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성은 어떤 에너지냐면 밝게 빛나는 에너지라면 감정은 어둡게 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부제를 이성과 감정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 이성은 로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자리 잡을수록 감정 제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수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특히 성도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있다. 나는 감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면 내가 작아지고 내가 커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커진 상태에서 내 감정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마치 결과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성공하고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생명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 전체는 어떤 상태였느냐? 거짓 증인에 의하여 마음이 충동되어서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 힘을 상실한 상태에서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찔렀을 때 어떻게 행동했다?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였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것이 가인입니다. 자기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성으로서 살지 않고 감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을 광야에서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에 대하여 온유한 자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온유가 누구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을 갖고 있던 모세가 긴 사역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그의 마음이 지쳐서 그가 이성을 잃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40년을 했건 50년을 했건 100년을 했건, 우리가 사역을 목사를 했건 장로를 했건 권사를 했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째로 다 암송을 해도 우리가 이성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하는 사람 부류가 있고, 또 이성을 가지고 하는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도 얼마든지 나중에 이성을 잃고 감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복음으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살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감정은 우리 깊은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감정이 드러날 때 대부분 우리는 흥분이 돼요. 슬픔도, 두려움도, 분노도 우리들의 감정이에요. 물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감정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악한 감정들이에요. 저주받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 우리의 감정 안에 가시와 엉겅퀴 같은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찔렀을 때 우리는 분노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것이고,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설교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죠? 선택됐고 선민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감정이 나타나고 그 감정이 커지는 상황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 감정들이 억울할 수도 있고 그 감정들에는 서운할 수도 있고 또 그 감정들에는 화가 날 수도 있고 그 감정들이 그것이 강해져서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일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생겼을 때 여러분 그것을 상황에 집중하면 그 감정을 우리가 합당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정당화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행동해서 또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드러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행동을 드러낼 때 이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감정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야 돼요. 스데반은 어떻게 했냐면 한번 봅시다. 이성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어떠하냐면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이미 이 상황은 거짓 증인들에 의하여 충동되어져서 감정이 격한 상황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곳에 스데반이 당사자잖아요. 그들이 비난하는 당사자로서 서 있습니다. 회중의 눈빛과 표정은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더라? 천사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이성과 감정 중에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지금 이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입니다.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떻게 돌이 날라와서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찢기고 통증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상황에서 스데반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이 순간에도 그들이 그렇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을 때에도 그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냐면 7장 55절부터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미 스데반은 그때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한두 명 모인 게 아니잖아요.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그 회중들이 거짓 증인에 의하여 그 마음이 충동되어서 이를 갈며 온 회중이 분노를 품고 스데반을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타나는 현상이 감정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그의 입에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무엇일까요? 동행은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죽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스데반에게 무엇이 작동되지 않았냐면 감정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서 스데반이 주는 메시지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보좌에 앉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이에요. 보통은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왜 서신 것을 봤을까요? 스데반이 이 복음을 들고 회중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 메시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셨기 때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스데반을 반기는 마음에서 또 내가 곧 너희에게 갈 것이다라는 그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담고 서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지금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든 상황들, 그들이 이를 갈고 거짓말에 의하여 충동되고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 격화된, 그래서 어쩌면 저를 죽일까,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그래서 손에 돌을 들고 또 칼을 쥐고 그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 모든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일어나 고개를 들라.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고개를 들고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를 향하여 오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같이 분노하고 감정을 드러낼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해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순결한 복음에 의하여 예수님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그 이성이 뭐다? 로고스다. 그 이성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정말 주의 오심을 임박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고 우리가 언제 예배를 공식적으로 폐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번도 하지 못한 100년 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사나워질 것이고 그래서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를 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데반처럼 보좌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빛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날마다 더 사나워지고 난폭해지고 교회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 돌을 들었고 그들은 손에 창을 들었고 그들의 생각은 분노하여 예수를 없이 하자 했던 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데반처럼 그들의 돌을 맞아야 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스데반처럼 고개를 들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쁘고 반가이 맞아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에게 돌을 든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